창세기 32장 24절부터 30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24절부터 32장 2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더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손유하면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요. 에덴의 축복이 민족에게 이런 제목으로 창세기 32장 24절에서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바꿔주셨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렇게 이제 이루셨는데요. 우리가 잘 알지만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야곱의 모든 관심은 어디 있었냐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죠? 이 가문에 내려오는 이 장자의 축복에 모든 관심이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와지는 그 장자의 축복이면 된다는 거기에 대한 이 답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보좌의 축복에 그죠? 그래서 이걸 얻기 위해서 사실은 뭐 거짓말도 하고 막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이제 방법을 쓴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도 다 떠나게 되고 이렇게 이제 에서와 이렇게 등지게 되고 이렇게 됐는데 진짜 우리 후대들이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와지는 이 보좌의 축복이면 된다는 여기에 답을 가지고 그죠? 우리 후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정말 우리가 야곱을 보면 그 엄마 아버지를 떠나고 형하고 어떻게 되는지 그거 분명히 어떻게 되는지 알면서도 오로지 이 축복이 자기에게 필요한 걸 이 축복이면 된다는 거기에 대한 이제 모든 게 여기 이제 그 방향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게 또 민족에게 이렇게 전달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번 주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우리의 이름이 야곱에서 하나님의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이 말씀을 이루셨거든요. 그죠? 야곱이 노력해서 이스라엘이 된 게 아니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도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나밖에 모르는데 야곱은 처음 자기밖에 몰랐거든요. 그죠? 그런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하나님이 그죠? 만드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이 오늘 이번 주간에 이 야곱에게 주셨던 이 언약이 내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라고 내가 믿어야 돼. 인정해야 돼요.
인정이란 말은 믿어야 돼. 요즘 애들이 뭐 맞으면 인정 뭐 이렇게 막 표시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태영하고 이렇게 모임을 모였는데, 그래도 우리 선생님들이,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선생님들이 태영아부에 와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하는 거는 정말 우리가 이 03 때가 정말 이게 중요한 거 알고, 정말 이때 복음 들어가는 게 모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03 성교원이 세워지기를 마음에 우리가 정말 두고 우리의 이 기도를 같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03 성교원, 이 03 때 복음이 들어가는 게 모든 것이라는 것을 아는 이 마음을 가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이 일을 지금 이루신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방향을 잡고 이제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처음에, 그죠? 이 창세기 3장 24절에 보니까,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그룹을 두셨다 그랬어요. 그룹이란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이죠. 거기에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보좌에, 그죠? 하나님의 보좌를 섬기는 이런 그룹들이 있었는데, 그 에덴 동산에 이 보좌에서 나오는 물이 모든 것을 살렸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의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두시고 생명나무를 두시고, 그리고 빛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든 사람을 이 에덴 동산에 두셨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이 보좌를 누리는 사람으로 하여금 만물이 다스려지고 정복되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 그 창조의 원리를 가지고 지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좌에서 나온 말씀이 뭐냐 하면 창세기 2장 17절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그죠? 그래서 요 언약 붙잡고 있는 그 믿음의 표시는 뭐냐? 이 나무실과 안 따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창세기 1장 28절의 삶을 27절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영적인 그저 상태를 가지고 이 하나님을 누리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 만물이 다스려지고 정복하는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에요. 근데 이 그룹들 중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타락한 게 누구냐 하면 그게 이제 사단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자리에 앉고자 이렇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에스겔서 28장 12절 18절에 보니까 얼마나 완전한 자라. 그죠? 완전하고 아름답고 지혜가 충족하고 이런 이제 천사였는데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는데 그때 이 천사의 3분의 1을 같이 데리고 그죠? 쫓겨난 것입니다. 지구로 나타나가지고 결국은 뭐냐면 뱀을 이용해서 인간에게 나타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사건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뱀을 이용해서 인간에게 나타나서요.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따먹도록, 그죠?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가 되도록 하나님 주신 이 언약, 창세기 2장 17절, 이 나무 실과 따먹도록 유혹을 해가지고 인간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게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원죄가 되고 그 배후 세력이 사단이라고요. 이 뱀을 이용해서 사단이 창세기 3장 사건이 거죠. 결국은 뭐냐면 보좌로부터 와지는 이 축복이 단절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타내는 통로인데 이제는 뭐냐? 인간이 사단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어버려서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만물이 움직여지도록 하는 창조의 질서가 사단이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자기가
그죠? 이게 이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되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장악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여기서 계속 그죠? 이 사단이 이 마귀, 악령, 귀신 이런 것들이 쫄개들이 계속 그죠? 사람을 장악하고 지구로 나타나서 네피림 시대가 된 거죠. 창세기 6장에 이건 창세기 3장 사건이죠. 그죠?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시간에 계속 그죠? 네피림 시대가 되니까 결국은 우상 숭배하는 잘 먹고 잘 사는데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하는데 우상 숭배라니까 배후 세력이. 그러니까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홍수라는 재앙으로 하나님 사람을 다 쓸어버리시고 사람들이 또 창세기 11장에 이 사단이 사람들을 이용해 가지고 세상을 장악하는 방법이 뭐냐? 결국은 네피림이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 네피림이 결국은 사람들을 성공에 매이도록 이렇게 한다. 바벨탑 시대가 온 거죠. 결국은 노예되는 건데, 그죠? 결국 사단이 이렇게 자기 일을 계속 한단 말이죠. 누구를 이용해서요?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죠? 실제로 귀신이 천사의 그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그대로 타락했기 때문에 지혜와 능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을 지혜도 주고 능력도 주고 그래서 뭐 이 정치가들 한 종교를 만들어서 시대를 장악하기도 하고 유능한 영웅 같은 사람 정치가들이 나와서 또 한 나라를 한 시대를 이렇게 그저 장악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하고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 문화거든요. 그죠? 뉴에이지 문화. 이게 뉴에이지 문화가 뭐냐면 영매들하고 과학자들하고 만나서 만들어내는 게 뉴에이지 문화거든요. 영화, 뭐 도서, 그죠? 이 미디어, 이 모든 책 이런 다 그 뉴에이지 문화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유 목사님 어제도 말씀하신 3단체 걸 다 그 3단체에서 나온 책 다 보고 그것 따라 설교하고 그죠?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그렇게 있단 말이죠. 여기에. 그죠? 그 사단이 인간을 그렇게 장악하고 있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빠져나오고 다시 이 보좌의 축복을 회복하는 이 하나님의 방법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주신 것입니다. 그죠?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 주셔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이 말씀에 설명하시고 부르신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제 아브라함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에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누구냐?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 태어날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이 원죄 해결해야 되는데, 그죠?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죄값이 뭐냐? 죽어야 돼.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피 언약을 믿는 믿음의 표시는 피제사예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가서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언약을 붙잡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표시는 뭐냐? 단을 쌓는 거예요. 그죠? 피 언약. 그죠? 그래서 이 언약이 누구에게 전달됐습니까? 창세기 22장 1절 18절에 이삭에게, 이삭 대신 누구예요? 순양이 죽었다니까요. 피 언약에. 그죠? 그래서 이 언약의 실제를 이삭이 체험한 거죠. 그리고 야곱은 뭡니까? 예배했는데, 그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보좌의 축복이 하늘에서부터 자기 있는 곳에까지 이 사닥다리가 그저 놓여지고 주의 천사가, 주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같다니까요. 그죠? 영적인 실제를 체험한 것이죠. 그죠? 그리고 예배는 정말 영적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실제인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창세기 37장 1절, 11절에 요셉은 뭡니까? 정말 언약 잡고 어려서부터 언약 잡고 있었는데 이 보좌에서부터 와지는 모든 것을 살리는, 그죠? 애굽을 통해서 모든 것을 살리는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한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진행해 가시고 결국은 하나님은 한 민족을 이루시려 했는데 이제 야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12지파를 만들 12아들을 통해서 지파가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신 거죠. 근데 이 축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인간이 또 자꾸 이 언약을 그저 놓치기 때문에 이 애굽에 또 노예가 된 거죠. 그죠? 애굽의 결국은 뭡니까? 결국 또 네피림이 그죠? 세상의 임금 노릇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요? 여기서 또 바벨탑 쌓게 만들고 계속 성경을 하면서 나가게 만들고 결국은 뭐니까 10가지 우상에 그죠? 우상 섬기기하고 우상 숭배하고 결국은 재앙이 올 수밖에 없고 결국은 고통이 올 수밖에 없고 노예라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서 빼내오시는 방법이 뭐였냐면 피 바른 집에 있으라고요. 그죠? 어린 양의 다시 피 언약을 다시 그죠? 회복하신 것입니다. 이 문인방과 설주에다 피 바른 집에 있으라고요. 그게 뭡니까? 6월절이에요. 그죠? 피 언약 회복한 출애굽기 3장 18절 이 언약 회복인 것이 그죠?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언약 회복하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받고 그죠? 저주가 있는데 거기서 빠져나왔다니까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지는 것이고요. 마귀가 일을 못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던 이 단을 쌓는 그죠? 시간이고 또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 바른 집 안에 있으면 어떤 재앙도 이 집안에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이 이런 시간이라고요.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이 우리 가정에 우리 지역에 우리 민족에 이런 그저 피 바르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시간이라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피 바른 집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셨느냐 하면 홍해로 가셨다고요. 그죠?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데 이 홍해는 뭡니까? 민족적인 세례를 그저 치른 것이죠. 세례는 뭐예요? 세례 안에 있는 이름은 죽었다고요. 어디서 죽었느냐? 세상에 대해서 난 죽었다고. 다시 말하면 애굽에 대해서 죽었다고요. 바로가 또 그저 건드릴 수 없어요. 이제 그저 사단이 건드릴 수 없다니까요. 그죠? 근데 바로는 사실은 실제적인 바로는 못 오지만 사단은 지금도 홍해에 안 빠져 죽었다니까요. 지금도 이 일을 하고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셨느냐 하면 광야로 데려가셨는데 그 광야는 뭐예요? 광야가 아니라 히브리서 12장 18절 24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룬 곳은 어디에요?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천만 천사가 있는 곳이에요. 광야가 아니라 예수 믿고 나면 우리가 이제는 똑같아. 그죠? 그 삶은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영적인 신분이 바뀌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에 하늘에 있는 참 장막 그죠? 거기에 우리가 이른 거라니까요. 눈에 안 보이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참 하늘에 있는 장막의 모형을 만들라 그러셨어요. 히브리서 8장 5절에 그죠? 모세에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보좌가 그죠? 그룹들이 있고 이 하나님의 보좌를 나타내는 모형을 만들라고요. 그래서 만든 게 뭡니까? 이 성막이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죠? 여기에 하나님의 이제 그룹 보좌가 임재하는 이런 그죠? 성막 안에 그룹들이 있고요. 근데 눈에 안 보이는 이 하나님이 그죠? 그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잠깐이지만 잠시 동안이지만 천사보다 못하게 여기심을 받으시고 사람 예수님으로 오셨다고 이렇게 그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힌 이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고요.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죠? 사망원에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이 세 가지를 하셔서 모든 문제 끝내놓으시고 지금은 어디에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요. 그죠?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또 우리 안에 지금 함께 하시고요. 이 예수 이름 앞에 만물을 복종케 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의 증인되게 하시는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길이 뭐냐 하면 왕 되시고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의 일을 지금도 하고 계세요. 보좌 우편에서 그죠? 예수님이 지금 왕의 일을 하고 계시고 선지자 제사장 일을 하고 계시다고요. 우리 안에서. 그죠? 그래서 지금 뭡니까? 천사들이 있다니까요. 우리 천사, 이 천만 천사가 지금 우리를 섬기도록 하나님이 부리고 계신다. 우리가 누릴 배경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배경을 누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겠죠. 그게 이제 집중하는 시간이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모든 재앙이 넘어가고 모든 재앙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지는 이런 일을 우리 안에서 지금 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그죠? 이 비밀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니까요. 이 말씀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죠? 주의 말씀이 가라사대,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이 에덴의 축복이 나를 통해서 민족에게까지 전달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렇게 그게 인정이 안 되면 사실은 이번 주일 강단 말씀과 나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말 끝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빛이 비춰진다니까요. 그죠?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비춰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알게 하는, 그리고 정말 이 보좌로부터 와지는, 성소로부터 와지는 물이 모든 것을 살린 그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지게 된다고요. 그죠? 그러면 기도는 반드시 성취되거든요. 내가 오늘 기도하면 막 이렇게 내일 뭐가 번쩍 살아서 생겨고 뭐 그게 그렇게도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우리 후대들까지도 연결되고 다 해서 우리 후대들이 이 축복 속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고, 반드시 이 나라에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하는 우리나라, 이 민족이 정말 세계를 살리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고요. 요셉이 애굽 땅에 있었는데, 그죠? 그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가 사는 이 기근이라는 문제가 있었는데, 오히려 그 기근이라는 문제가 세계를 복음화하는 하나님의 그 통로가 됐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당하는 이런 문제들이 오히려 세계에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이런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런 복음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문들이 되고 통로가 되는데,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일을 두고 기도하라고 이번 주에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역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가 어떻게 하니까 나 하나도 지금 뭐 제대로 못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보좌에서 역사하시면 가능한 겁니다. 그죠? 우리 마찬가지로 작게도 나 자신은 우리에게, 우리 아이들, 우리 가정, 가문, 그죠? 우리 민족, 있죠? 그죠? 그냥 이렇게 어른들이 모이면 그냥 늘 그 욕하고 걱정하는 게 뭐냐? 이 정치인들이요. 하다못해 한국도 모자라서 저 미국 대통령까지 끄집어다 대고 얘기하고 욕하고 말이지. 뭐 북한은 물론이고, 아무튼 전 세계를 다 다니며, 그죠? 근데 우리가 그게 아니라 기도하라고요. 왜냐하면 복음이 들어가도록. 그죠?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야곱같이 우리가
정말 보좌의 축복이면 된다는 여기에 그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보좌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내 기도 응답이 있다면 얼마나 그죠? 그 전에 우리 그 안양동북에 처음에 있을 때 이광규 선교사님 처음에 이렇게 선교사로 보냈거든요. 첫 1호 선교사. 그럼 19시 기도에 우리 선교사님에서 기도하고, 저도 또 다락방 가는 데마다 선교사님에서 기도하고, 구역예배 가도 선교사님에서 항상 기도 시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새벽 예배 때도 기도. 왜냐면 교회에서 늘 그런 방향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선교사님이 가끔 나와서 이제 이렇게 보고하시잖아요. 그러면 막 기뻐요. 왜냐면 내가 기도한 내 기도 응답이다 이렇게 와지니까. 그냥 이게 한결같고 한결같게 아니라 기뻐 마음에 막 이렇게. 그리고 또 기도 제목을 잡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주시니까 말씀 주신 대로 이루실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이번 주간에 정말 우리가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일에 우리의 삶이 있도록, 우리 후대가 있도록, 그죠? 그리고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보좌의 축복이 그 역사하시는 이런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그 에덴의 축복이 민족에게 전달되어지는 이 일에 우리의 기도가 있도록 하나님의 한 주간에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